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지정환 신부님 장례 미사가 올해 있었어요. 올해 4월 16일 날 전주 중앙성당에서 봉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한국 이름이 지정환이고요, 벨기에 태생이세요. 벨기에 태생이어서 원래 이분의 본명은 디디에 에세르스테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벨기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88세의 일기로 지난 4월 13일 날 소천을 하셨고 장례식은 16일 날 했었는데, 이분은 1960년 가난하던 때죠, 우리나라가. 그때 한국에 신부님으로 오셔서 바로 이쪽 임실 이쪽으로 가가지고서는 부안에 있는 땅 30만 평을 개간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여 명에게 다 무상으로 분배해주고, 또한 이 임실 치즈라고 알리는 이 치즈를 또 보급하기 위해서 사냥 양들을 키우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유를 짜서 거기에서 치즈를 생산하는 법을 우리 한국에 보급시키고, 이런 일에도 많이 애를 쓰셨고, 또한 장애우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평생 돕는 일을 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신부님은 말년에 암을 앓으셨어요. 암을 앓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 못 산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에 저분의 이제 삶을 다 아니까, 뭐 임실치즈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처음 보급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취재를 했나 봐요. 취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들에게 신부님 부탁할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곧 세상 떠나게 될 터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제 장례식 때 노래를 노사연의 만남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노사연의 만남 아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그 아시죠?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 노래는 뭐 성가는 아니죠. 대중가요잖아요. 그걸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우리 신도들을 이렇게 늘 양육하고 목회할 때 신도들한테 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란 없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목동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준 섭리니까, 우연은 없는 거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 때는요, 이분의 소원대로 장례식 순서 다 마치고 출관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관을 들고 이제 밖으로 예배당에서 그 성당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울면서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면서 운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1960년 이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벨기에 출신의 신부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또 한 명의 천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참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는데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과 개인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돼 가는 것이다 라는 뜻도 그 속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잘 해야 돼.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복스럽게 해야 하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만난 나그네들입니다.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들은 많잖아요. 그 부지 중에 만난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는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신다.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신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이죠. 앞장 창세기 17장 22절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18장에 봤는데 다시 오셨대요. 할 얘기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오는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이렇게 말씀할 때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좀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기는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눈을 들어본 즉 몇 사람이? 사람. 사람이란 말을 잘 봐야 돼요. 사람 몇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민들이 들에서 양쳐, 우리가 중동 지방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사막에서 막 양치는 사람들, 유목민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3명 봤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거기 뭐 장사하러 가든 뭐 친척 방문하러 가든 하여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지요. 나그네 3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영적인 분,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꿈이나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었는데 오늘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한테 왔대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고민이야. 왜 하나님은 이전에는 전능하신 초월자의 영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18장에 이르러서는 왜 나그네의 모습을 한 3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머리로만 듣고 익힌 이성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하고의 신앙생활의 강도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이런 분은요 대부분 죄인도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한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저 인간 말종이라는 사람들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막 하나님 일 엄청나게 크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체험의 놀라운 효과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은 없고 종교적인 분위기만 익숙하게 가지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법 배우고 기도하는 법 배우고 성도들하고 어울려서 교회 행사, 모든 종교 행사하는 거 배우고 이러면서 성실히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이런 열정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정말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는 많은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말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처럼 같이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사람 생각 수준에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만나주시면 그 만남이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들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나안을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뭔가 상처가 있어. 교회에 상처가 있든 목사에게 상처가 있든 아니면 성도들한테 상처가 있든, 그래서 교회는 나가기 싫어.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믿어.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든 방송을 보든 이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현대 한국교회의 과제가 무엇일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자의 한계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냥 요만한 화면으로 음성으로 그냥 들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 있는 거 하고요,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침을 튀면서 침이 만지면서 이 거리에 앉아서 표정을 역력히 읽으면서 교감하면서 듣는 설교는 다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이돌을 무지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아이돌 막 방탄소년단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방송 채널을 고정시켜. 그래서 막 열광해. 그렇게 방탄소년단을 TV로 보는 거하고, 방탄소년단이 여기 와 앉아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옆에 앉으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하루를 보냈다. 여러분, 같이 방탄소년단을 알아도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급이 다르죠. 이게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여러 관습 속에서 알고 있다, 믿고 있다 하는 차원과, 진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서 만나고 악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수다 떨고 자기 인생 얘기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차원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에 더 깊이 있는 체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이죠, 사람을 흙으로 빚어요. 근데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고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막 이제 고대 근동의 이런 고고학적인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유물들을 보면은요, 가끔 여러 가지 자료들 속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대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어느 때 썼냐면 한 나라의 왕.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왕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한테 쓸 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어쩌다 우연하게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뭐처럼 졌다? 왕처럼. 뭐처럼 졌다?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상징 뭐처럼 졌다? 왕처럼 졌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 사람을요 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이제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은요, 다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표로 보일 거 아니에요? 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표만 찍으면 그 뒤는 끝이야.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런데요, 사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냥 죽였슈? 그래다 한강에다 그냥 잘라서 버렸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막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말 불쾌할 수가 있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사람 잘라 죽이면 이 세상이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지옥입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참 말이지, 끼어드는 걸 항의했다고 그냥 막 내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개패듯 패버렸다. 이거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거? 동네 똥개 짖는 똥개로 본 겁니까? 그러니까 지 기분 나쁘면 막 개패듯 패고 막 이러는 세상,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인간 이해는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건 인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지금이 정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끼리도 뭔가 기분 나쁘면 막 몰살시키고, 야곱의 가정 보세요. 야곱의 딸 말이죠, 겉간당했다고 그 아들들이 그 말이죠, 셈의 아들들을 막 그냥 다 그 부족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인간 이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 옷을 입었어, 내가 사람의 옷을 입었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게 봐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게 봐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천사를 만나려면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던 거야. 사람을 봐도요, 그냥 내 고객으로 보거나 나한테 표 찍어줄 정치적인 대상이라거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주여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천사를 만나려면 사람은, 여러분, 이웃, 나하고 아무 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천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뭐 막 주차 때문에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하고 그러면 설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도 악마로 변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참 많이 팔린 적이 있어요. 그 1권에 보면 랍비의 선물이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흘러왔던 얘기들을 이제 편집한 건데, 이제 중세에 저 유럽에 어느 큰 수도원이 있었어요. 기독교 수도원, 엄청나게 큰 기독교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그렇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랬던 그 수도원이 이제는 늙은 수도사 5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이 5명도 곧 돌아가시면 수도원은 다 폐쇄되고 폐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늙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장한테 늘 건의하는 거예요. 원장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면 이게 수도원 끝납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수도원 원장한테 그런 소식이 들려요. 자기가 수도원 있는 그 큰 숲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숲에 유대인 랍비가 들어와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사는데, 이 유대인 랍비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 랍비가 뭔지 알죠? 유대인 그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그 양반한테 예언 기도를 좀 한번 받아서 수도원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 오두막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우리 지금 수도원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도 같이 동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수도원뿐입니까? 유대인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으로만 나가서 세속화돼 가지고 우리 회당에도 사람들이 별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막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동정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한참 같이 공감하며 나누다가 이제 수도원 원장이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랍비, 당신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 수도원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가지 비법을 좀 알려주소. 이러니까 그 랍비가 그러더래요. 글쎄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서도 분명한 것은 당신 수도원에 5명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5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이 수도원을 살리라고 보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고민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고심하면서 수도원에 돌아오니까 나머지 수도사들이 질문하는 거지. 랍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가 하나님이 우리 5명 중에 수도원을 부흥시키라고 보낸 메시아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메시아지? 저기 맨날 아침 미사 시간에 늦는 저 게으름뱅이 시몬은 아닐 것 같고, 저 요한 고집불통이 저 요한은 아닐 것 같고, 아이고 욕심꾸러기 저기 아주 저 수도사 말이죠 요나는 아닐 것 같고 막. 그러면 5명 다 쳐보니까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메시아일까? 그러면서 참 한심 좀 못하고 누가 메시아일까 고심을 하다가 아무 누군지 모르겠거든 안 집히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 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수도사들이 그래,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 약점이 있고 진짜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될 사람들로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 있다면 5명한테 다 잘하면 그 중에 1명 걸리면 이게 말이지 다 통하는 거 아니냐. 다음 날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중에 메시아가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있다면 이렇게 수도원을 그냥 풀이 막 나고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지, 풀 뽑고 화초를 가꾸고 막 이러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수도원이 깨끗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수도원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위기야. 5명이 거기만 들어가면 서로 막 그냥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그네가 우연히 지나가다 수도원을 들렸는데 글쎄 거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소문냈어요. 야, 진짜 영험한 수도원이 있다. 거기는요 수도사들이 다 늙었는데 천사 같다. 야, 다 천사.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막 자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은 부흥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이해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맞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사람으로 오셨대.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입으신 옷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죽게 하듯 섬겨라.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을 해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좀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방 얼마나 걷기가 힘듭니까? 그 떼학벽밀에서, 여기서 보니까 이 떼학볕이 있는 정오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사막 한번 걸으면 사람 목 다 금방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참 이거 고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영접해서 나무 그늘에 쉬게 하고 자기 장막에 드리고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하고 발을 씻어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러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뿐 아니죠. 6절 7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웬만큼 말이죠, 빵도 대접하고 뭐 몸도 목도 축이게 한 후에는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도 잡아와요? 예?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양이 맞지를 않아요. 몇 사람인데요? 3사람인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이거 너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막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이게는 맞아요, 들려요. 아무리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소 한 마리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여기 양을 보면요, 떡 한 것도 뭐 이 분량도 보면요, 떡도 보통 떡이 아니에요. 이게 한 22리터 된대, 밀가루로 치면. 그냥 빵을 막 22리터 한번 여러분 저기 물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말이죠, 밀가루 풀어서 빵을 만들면 이거 뭐 동네 잔치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정성스럽게 대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한 것은 사람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까운 줄 몰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허비했다고 그러죠. 허비.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냐? 근데 은혜 받은 마리아는 어때요? 아깝지가 않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는 못해요. 억지로 하면은요 그냥 규칙으로 하고 교회에 뭐 규정이니까 하고 이런 걸로 하려면은요 아주 고달픕니다. 원망만 나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죽게 하듯 하면은 그러면 세상이 믿음의 기적을 불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이렇게 죽게 하듯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하든 사람을 대하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이요 언젠가 천사로 바뀌어서 나를 도와줄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그거 명심해야 돼요. 뭐 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별거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인데 나의 극적인 순간에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이런 환대를 받아서 내가 이번에 도와줄게 하면 그 사람이 천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죽게 하듯 만남을 죽게 하듯 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천사를 만나려면 만남을 갖다가 있죠.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 이거예요. 무슨 기회로 삼으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해 가지고 사실 온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는 사라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사라. 왜냐하면 그 집에 다 잘 되고 있었어. 이 창세기 18장까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늘어나고 종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고요 그리고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자기 진짜 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다음에 한 얘기가 첫 번째 사라 얘기예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아멘? 이 소식 전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소식이에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사라한테 그 얘기까지 하고 잡수실 거 다 잡수시고 이제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잠깐 뒤돌아보더니 아브라함한테 다시 오셔가지고서는 아브라함아 할 얘기 있다. 내가 지금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만은 비밀로 할 수가 없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비밀이 있는 사이에 없는 사이에요? 없는 사이에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한테는 이 얘기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어떻게 숨기냐?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왜 가슴이 철렁하냐?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성에 살아요. 조카? 롯이 거기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로 소돔성을 심판해버리면 자기 롯의 여러분 가족이 얼마일 거예요? 다 같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뒤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 좀 하나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죄인과 의인이 함께 죽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죠. 그렇죠? 함께 멸망하게 할 수는 없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때는 이때다 해봐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판 안 한다. 어머나 여기서 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심판 안 한다. 40명 있으면은요 그래도 심판 안 한다.
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배짱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10씩 줄여요. 30이 있으면은, 20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뒤에 나오는 얘기, 이 비밀 얘기 뒤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천사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비밀이 없이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만남을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만남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삼아요? 아이, 소돔성에 있는 놈들 아이, 조카 노릇 저놈 자식 그 욕심만 많고 내가 자식같이 키웠더니 지 좋은 땅 홀랑 골라갖고 간 녀석 신경 써서 뭐해, 이렇게 생각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 구원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만남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제가 이제 감독회의에서 몽골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선교여행은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몇 차례 갔었지요. 교회도 우리가 거기 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야 굳이 안 가봐도 되는 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또 감독회의 분위기나 가서 회의도 해야 될 그런 논제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도 이제 합류해서 갔었는데, 우리 이제 감독님이 우리 11분인데 그 11분 중에서 8쌍이 간 거예요. 8부부가 갔는데, 이 단체로 뭘 하다 보면은요 참 특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단체로 하면 밥 먹을 때도 함께 들어가야 되고, 이동할 때도 함께 몇 시간 약속해서 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독님 중에 한 부부가 유독 늦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숙소에서 그 가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숙소에서는 일정이 이렇게 빠듯하기 때문에 버스 8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8시 20분쯤 슬렁슬렁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나오는데 보면 그 사모님은 완전히 이 눈썹도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하고 얼굴도 완전 이거 페인트 칠한 수준으로 하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늦는지 늦으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단체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시면 출발 시간 그렇게 몇십 분쯤 1, 2분도 아니고 한 거의 20분 이상 늦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습니까? 그냥 돌로 치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죠. 솔직한 심정이. 우리도 심정은 그랬지만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요, 첫날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화장실들 들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몇 시 출발입니다 하면 꼭 늦어. 적어도 10분은 늦어. 나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 저렇게 시간관념도 없는 분이 어떻게 감독은 되시고 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 저기 대전 쪽이에요. 교회도 크게 목회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관념도 저런 분이, 그렇다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면 덜 미울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감독은 되시고 어떻게 또 교회 목회는 그렇게 크게 하신대? 이게 의문이었어 진짜.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첫날부터 하여튼 모든 모임의 1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별명은 1등 부부예요. 1등 부부. 그래가지고 당연히 가보면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좀 부지런히 나가서 뭐라도 가방이라도 실어줄까? 이러고 나가보면 내가 1등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9일날 금요일날 이제 한국 와야 된다고 가이드가 그 숙소에서 새벽 5시 50분 출발입니다 그러더라고. 50분까지 나와서 가방 다 싣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서둘러서 또 1등 하려고 이제 앞에 이제 호텔 로비에 나갔지요.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각대장 그분이 1등으로 나와 있어. 1등으로. 이게 웬일이냐? 부부가 또 더군다나 부부가
이게 웬일이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놀랬어. 호텔 로비 막 의자에 앉아서 어떤 한 청년을 붙들고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성경을, 이만한 성경 갖고 왔더라고요. 펴놓고 막 이러면서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도 죽다 살아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침 튀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그 가이드가 몽골 사람이거든. 몽골 청년인데 30살 먹은 남자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해서 돈도 벌고 거기 가서 이제 가이드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일찍 나온 거예요. 그 지각대장이.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좀 약점이 많아도 좀 게을러서 지각도 잘하고 시간관념도 없어서 지키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 다 커버해 주나 보다. 아만 좀 세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그분을 며칠 동안 미워했던 거 다 회개했어요. 우리 목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면 아브라함처럼 천사 만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도와줄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 우리 연말까지 옆에 여러분 예배 친구 한 명씩 다 붙이세요. 여기서 또 아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따라해 주세요. 만남을 구원의 기회로 여겨라. 천사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많은 천사들을 지금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를 악마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악마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선한 마음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 주시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